이제 교회가 세상에 있습니다만은 세상의 가치가 교회 속으로 들어오면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세상의 영향에 의해서 침몰되고 흔들리고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들이 발견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교회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들이 교회 속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다원주의입니다.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후기 현대주의,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다원주의가 교회 속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다원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게 획일성이라든지 진리성을 하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진리가 있고 저기도 진리가 있고, 쉬운 말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게 이제 다원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오배 때도 구원이 있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하나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해요. 젊은이들의 생각으로 봐서는 굉장히 포용성이 있잖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 다원주의 성향에 굉장히 많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시대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느냐면 동성연애 문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아이들이나 학교에 가서 학교 수업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이게 앞으로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첫 번째로 참석한 총회에서 가장 불꽃 튀게 논쟁했던 문제가 동성연애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1990년도입니다. 근데 그 현상이 앞으로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서 오늘 내일 그냥 우리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 사상과 그 흐름이 교회 속으로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세상의 사조와 세상의 사상들이 교회 속으로 많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속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교인들 속에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안에는 어떤 사상들이 교회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가? 바로 이거예요. 영주주의라고 하는 사상.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서신서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바로 이것이 교인들 속에 쫙 하고 마치 누룩처럼 퍼져 있는 거예요. 이 영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영어로 그노시즘이라고 그래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의 뜻은 지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자라는 말이 그래서 들어간 거거든요. 영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고차원적인 지식을 우리가 소유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특히 이제 고린도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남들보다도 특별한 지혜를 우리들이 소유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원론입니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철학의 사상을 그대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각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둘러 쫙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원론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영이 나오고 육이 나와요. 이 두 가지로 이원론으로 구별을 해서 어떻게 그들의 해석을 했는가? 영의 세계는 선하다, 육의 세계는 악하다. 이런 카테고리로 세상의 모든 것을 들여다본 거예요. 여기서 어떤 패단이 나오게 됐는가? 두 가지의 잘못된 패단이 나온 겁니다. 첫째, 쾌락주의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는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 육을 가지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영적인 세계는 침해를 당하지 않는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된다. 그 생각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왜 음행 문제가 그렇게 문제화되고 음행을 범한 사람을 왜 교회가 용납했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육은 무슨 행동을 해도 괜찮다. 음행을 하든 아니면 그 육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그 몸을 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하든 뭘 하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뿌리가 영지주의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쾌락주의가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어떤 패단이 나오게 되는가? 금욕주의가 나온 겁니다. 육은 악한 거니까 육은 멀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금식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금식을 하도록 그들을 이끌어가게 되고, 또 하나 이 금욕주의에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결혼 문제입니다. 우리가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 그 악한 짓을 뭐하러 하느냐? 결혼하지 말라.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결혼한 사람은 부부지간에 남남처럼 살아라.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교인들 속에 교회 안에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고린도전서 7장 그 앞부분의 말씀은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교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고 교리적인 질문이에요. 1절에 보시면은 너희들이 전에 나한테 뭔가 써서 준 게 있어요. 그 질문지예요. 무슨 질문했는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 그 질문이에요. 여기 이제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영어 성경을 볼 줄 아는 분은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 남자가 여자와 성적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 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쭉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자, 꼭 여러분들이 몇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에 거의 80, 90%가 목사님, 우리 딸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 손은 들으려고 안 할게요. 집집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좀 시집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부모된 우리로서 빨리 짝을 지어서 좀 부모의 책임을 좀 덜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하나 곁에서 지켜보면 언제까지 저렇게 살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부모님들이 결혼 정년기를 두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의 80, 90%가 결혼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가 여러분 집중해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첫째로 결혼을 할까 말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결혼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근본입니다. 결혼은 해라.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남자가 여자와 성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까? 이게 전혀 관계없는 남녀 간의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성서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의 원칙입니다. 왜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남자 혼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안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하나님 만들게 되죠. 그리고 하와를 딱 아담에게 데리고 옵니다. 이게 아담이 하와를 딱 보면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랑의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 여러분 집에서요 그렇게 가서 고백하면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남성이 여성을 향한 사랑의 고백 가운데 최고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뭐냐면 그대가 나요 내가 그대입니다. 이것처럼 멋진 사랑의 고백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례해서 가정을 출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결혼을 했으면 부부는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하는가? 배려해라. 여기 의무를 다하라 그랬잖아요. 그 의무를 다하라는 이야기는 삼시세끼 밥해 먹여라, 그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를 다하는 이야기는 집안 살림을 잘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의무를 다하는 이야기는 쓰레기 갖다가 버려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무를 다하는 이야기는 부부의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의 성관계. 남자는 여자를 배려하고 여자는 남자를 배려하라. 왜? 결혼을 딱 하면 이 몸이 내 거가 아니다,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의 그 관계 속에서 남성은 여성의 성적 그 리듬을 이해하고 여성은 남성의 성적인 리듬을 서로가 이해해서 나는 하기 싫어도 상대가 원하면 그를 배려해주고, 나는 하고 싶어도 상대가 힘들면 그를 배려해서 좀 참아주고, 부부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새벽기도 총직문 하니까 목사님이 별 설교를 다 하죠. 이게 조금 더 오픈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서로 배려하라고 하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배려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왜? 같이 사니까. 뭐 혼자 살면 혼자 꾸려가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같이 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의 그 기분도 좀 맞춰주고 그 사람의 신체적인 상태도 맞춰주고 서로 배려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절대 분방하지 말아라. 여기 이제 서로 이게 잠시 떨어져 있는, 그래서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은 여기 딱 하나 조건이 하나입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그거 외에는 갈라, 서로 헤어져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말씀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 그냥 그 주일 준비를 위해서 기도원에 처박혀가지고, 처박혔다는 표현을 써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아무튼 기도원에 처박혀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설교하고. 근데 이분이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에 가서 손만 만지려다 이 거룩하지 못하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하고 손도 안 잡는 거예요. 남남도 아니고 부부지간인데 사모님은 무슨 죄야.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꼭 가능하면은 서로 좀 떨어져서 나는 거룩한 주의 종이니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원에 가서 수도원처럼 그렇게 성원하고 사모님은 독수공방하면서 외로운 긴긴 밤을 보내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목사님의 마음속에 들립니다. 야 종아, 너 뭐하냐? 저요? 제가 목사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요 제가 기도원에서 말씀 준비하고 내가 이 목회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리게, 헌신하고 싶으면 빨리 네 마누라한테 가이로마.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배려하라 이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배려하고 여자는 남자를 배려. 그게 부부예요. 아멘이죠. 집사람이 국수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침에도 국수, 점심에도 국수, 저녁에도 국수. 두 아이 모두가 다 임신했을 때 국수 먹고 났습니다. 저는 국수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국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추억이 없습니다. 맨날 국수만 나오니까 이게 국수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 맨날 국수만 나오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국수 좋아합니다. 부부로 살려면 배려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싫어도 상대가 좋아하면 좋아해 주고, 내가 좋아해도 상대가 싫어하면 싫어해 주고, 그게 배려 아니겠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데. 서로 결혼했으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딱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또 남자가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아내가 교회를 안 다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 받고 은혜 생활을 하면서 딱 보니까 영적으로 안 맞잖아요. 영이 다른데.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영이 같아야 대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재단에서 한 주회 중에 말씀을 똑같이 먹으면 부부가 영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아멘이죠. 왜 그러냐면 영이 하나로 모아지니까. 그래서 싸움할 일이 점점 줄어요. 그 전에는 10번 싸웠는데 영이 점점 같아지면서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10번에서 9번 반으로. 영이 다르면 작은 그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계속 싸워요. 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부의 관계 속에서 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헤어져? 끝내버려? 난 천국, 당신 지옥. 도장 찍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을 허락을 해 주시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버리지 말아라. 근데 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때 여자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남편 버리지 마세요. 이사 갈 때 꼭 챙겨가세요. 여자가 먼저 나와요. 버리지 말라. 왜 그랬을까? 여성들이 압박 가운데 살았어요. 인권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 이게 참 인생의 길이구나. 그럼 나에 대한 자의식과 자존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나 이제는 믿음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갈 거야. 당신 예수 안 믿지? 그러면 당신 길 걸어가 해서 여성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성에 대한 인권이 신장이 되면서 그런 여성들이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아니다. 갈라서지 말아라. 왜 그러는가? 그 여성, 예수 잘 믿는 여성으로 인하여 그 남자를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예수 잘 믿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이 단어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 속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구원의 가능성을 기억하고 예수 믿는 남편은 믿지 않는 아내를 보듬어주고 예수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보듬어주어라. 가능성이 있어서 그가 거룩하여 줄 수 있고 너로 인하여 거룩하여 줄 수 있고 너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결혼 참 은혜 가운데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니까 안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이덕희 권사님, 우리 귀한 부모님들 이제는 다 복음으로 들어오시고, 이게요, 기도의 이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이야기를 왜 하는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뭐가 될까 그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셔서 기도 가운데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제도 이제 전도에서 투병생활 하시는 홍 목사님, 홍 누구죠? 홍미경이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뭐 암이 막 퍼져가지고 어제 예배에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제 방에 와서 같이 한수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믿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로 오고, 믿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가 오고, 그러니까 구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믿는다고 해서 자꾸 구박하지 말고, 특히 새벽기도 여러분 하시고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 계시는 그분이 계시면은 그냥 신경질 내지 말고 더 귀속말로 여보 조금만 더 주무세요 하고, 더 부드럽게 하고 더 잘해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자마자 이 마귀 새끼가 아직도 자빠지지 않다고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면은 절대 허락을 안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인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만져주시면 언젠가 새벽에 여보 나 같이 갈게 하고 꿈 같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어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를 내치지 말고 갈라서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아멘. 네 번째입니다. 은사 문제입니다. 여기 바울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고 바울의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다. 그렇게 아예 솔직히 밝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온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느끼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래서 그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권고사항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본인의 선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뭘 나와 같다는 이야기인가? 자기처럼 뭐 선교 열심히 다니고 자기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인가? 근데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는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에 바울이 나이가 45쯤 됐습니다. 40대 중반쯤 됐어요. 바울은 지금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결혼을 안 했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게 나와요? 다 이게 우리 상상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 결혼 안 했다는 거가. 자, 잘 기억하세요. 바울은 지금 싱글일까요? 아니면 부부일까요? 싱글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는 성경에 없어요. 두 가지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결혼했는데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그의 아내가 앞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케이스를 우리가 기억을 하거든요.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싱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모가 있지.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장모가 있어요? 장모가 열병에 누웠는데 열병에 누워있는 장모 안수해서 그 장모를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장모가 있으니까
장가 갔다 그 말이에요. 그 케이스를 딱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데 나라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는가? 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결혼을 안 했다?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굉장히 앞서간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결혼을 했다? 누가 알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에 바울은 싱글입니다. 싱글인데 싱글인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독신으로 지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독신으로 지내면 애는 누가 나요? 모든 사람이 다 바울처럼 그렇게 싱글로 지내면 교회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국이 저출산 문제 0.6으로 떨어졌죠. 여러분 이게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부가요 온 저기를 다 모아서 이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자기 집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개만 생각하나 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꼴찌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가면 갈수록 학교는 문을 닫고, 가면 갈수록 아이들 소리는 못 듣고, 가면 갈수록 인구는 감소하고, 어떻게 주는 줄 알아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뻔해요. 이 국가적인 문제, 이 국가의 존망이 달려져 있는 문제인데 이거요 온 국가의 여력을 다 쏟아 부어서 전 그 생각해요. 애기 나면 아파트 주어라. 빈 아파트 왜 이렇게 많아요? 많잖아요. 새로 지은 아파트 비어있는 데도 많더라고. 주어 그냥 뭐하러 빈 아파트 내비둬. 아파트 주고 아이들 다 무상으로 교육시켜주고 애기 나면 1억씩 줘버려 그냥. 돈을 그렇게 써야지 미래를 위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국가의 역량을 다 쏟아 부어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날 문제예요. 바울처럼 모두가 다 싱글로 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은사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혼에 대한 은사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럴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아. 그런 분들 있으시죠?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대로 사세요. 그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런 은사를 가진 분에게 시집가라 장가가라 그 귀찮은 말입니다. 하지도 마시고. 왜? 사람은 은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혼에 대한 은사를 받은 분은 그 은사대로 싱글로 살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 열심히 잘 섬기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선교 열심히 하고. 아멘. 그렇게 살면 돼요. 꼭 뭐 시집가고 장가 가야만 인생이 완성되나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혼의 은사를 받은 분은 그렇게 독신으로 살아. 그 다음에 결혼의 은사를 가진 분은 결혼해. 막 이게요 혼자는 도저히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막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밑에서부터 쫙 하고 올라오고, 이성만 보면 얼굴이 푸르락 가슴에 통탕 가. 근데 아무리 이성을 보아도 여기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럼 가지 마. 은사대로 살아요. 은사대로. 여러분 본문을 가지고 좀 더 젊은 친구들하고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조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이 꼭 담아주고 싶은 두 글자가 있습니다. 뭔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이 행복을 담아주시고 싶고 우리 교회 안에 행복을 담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면 돼요. 결혼의 은사를 주셔서 막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면 그 은사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살면 돼요. 어제 이제 저쪽에 있는 그 초등학교, 우리 초등학교 몇 학년인가?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근데 이 친구가 이미 결혼할 짝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내가 장가를 가고 싶은데 딱 와서 하는 말이, 할머니가 사는 그 집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야 자기가 신혼생활을 시작하겠다고. 결혼 은사 받은 거지. 그 은사 받았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일찍 장가를 보내라고. 근데 그 은사를 받지 않는 분에게는 구태여 억지로 남이 하니까 나도 하자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은사대로 하세요. 아셨죠?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저분에게는 저는 은사가 있구나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정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부부의 관계 속에 행복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행복을 꼭 담아주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